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인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러한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묵은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그의 몸에서 멍에가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시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래서 그 섬기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시간이라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범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시고 자기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고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도 이루어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초청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가야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마지막 할 때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이제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에도 계속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 증인이라는 게 헬라 원문에 보면 말뜻인데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증인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7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 사도행전 기록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데오빌리오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이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묵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자가 가둘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께 가라사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한시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인을 만든 다음에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한시적으로 능력이 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임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한 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 후에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지만 약속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가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드디어 임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정확하게 묘사하는 곳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되느뇨.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길라 밤벨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큰 일을 여러분들에 맡기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께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저하여 버리고 부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 같지만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새벽에 말씀드릴 때 우리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하면 나는 틀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성경도 멀리하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저는 많은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아니 세계적인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들 평생에 3번밖에 안 들었다는데 아침 저녁 어떻게 들어?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말씀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31,173절인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다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니까 지키질 못하니까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가운데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너희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날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의 것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육의 신비에 새겨야지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스스로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요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육의 신비의 말씀이 생각에 새겨졌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육의 신비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만들어 주시면 자유자재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생각나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초창기에 사역할 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원고 좀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원고를 써서 할 때인데 보여줘도 모른다니까 숫자만 써 있어서 로또 복권 숫자처럼 몇 장 몇 절만 써놔가지고 저만 아는 거지 모른다는. 그런데 목사님들이 제가 집회를 하면 도전을 받아요. 왜? 하나님은 성경으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제일 먼저 취한 액션이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졌지만 자연스럽게 내 일처럼 느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이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말씀을 이해되고 납득되는 건 받아들이는데 나하고 이해되지 납득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은 김집사에 해당되는 말이고 저 말씀은 채권사한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본인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으면 이 내면의 질서가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견고한 진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저는 내면 가운데 빅뱅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인 표현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 마음의 가죽을 팬다. 신약적인 표현은 마음에 찔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의식하게 돼야 돼요. 믿음 생성 원리는 성경이 말하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만 하느니라.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니라. 어떤 이렇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으시니 그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주실까 항상 기대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나오실 때마다 기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 다음에 새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새 일을 하기 원하지만 우리가 새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고 돈도 없고 병들었는데 무슨 새 일을. 그런 분들은 평생 못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 내면의 생각들을 지우개로 다 지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새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저도 최근에 새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적은 일에 충성을 하잖아요. 3년 전에 제가 종합검진을 받고 이제 내 결과를 보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주고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견서를 받고 대학병에 찾아가니까 검사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수술을 해야지 된대. 아니 내가 이렇게 멀쩡했는데 무슨 수술을 하냐고. 퇴원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 죽는다고. 그 친구가 의사에 대해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당 교수님하고 한참 통화를 하던 나를 바꿔주더라고요.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 퇴원하면 죽고. 그래서 응급으로 그 다음날 수술을 한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 수술해서 아픈 것보다 기저귀를 채워놨더라고요. 묶어놓고. 왜 그러냐니까 그냥 쌀에 대소변을 아이고 3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을 때 대소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일반 병실 올라간 다음에 화장실부터 간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면 최선을 다해서 또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다 나으니까 이제 골라가지고 하는 게 편한 일만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기 산청 큰 십자가 기도는 집회를 하는데 찾아오신 거예요. 육의 말씀이 새긴 거야.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주시면서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 7,000분의 1 안에 들어가게 하지. 코로나19로 예배가 무너지고 찬양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교회가 아파되고 기도를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께 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나도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단체가 성길인 지 15년 된 예수 새생명 부흥예배 단체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10년을 넘게 코로나가 온 다음에 몇 년을 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메인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기도원하고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근데 이게 또 깨가 나가지고 내가 편해지니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한쪽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하나도 안 보인 거야.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안과가 다 했는데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방법. 의사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못 고친다는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경과를 좀 두고 보자. 또 걔를 좀 하다 보면 눈치가 500단이에요. 얘기해보면 금방 알아. 고치나 못 고치나. 그러면 이제 내 선생님이 못 고치면 하나님이 고칠 거라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직업이 뭐냐? 목사라고 하니까 아니 목사님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써있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병원에 안 가고 제가 기도원 간 거예요. 요 기도원 말고 다른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이게 한쪽 이렇게 눈 감고 갔다니까 안 보이니까 감고 갔는데 나올 때는 눈은 뜨고 나온 거예요. 성경에 써있다니까. 시편 30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욕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눈이 활딱 펴진 거예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니까 또 안 보여 잘. 그런데 내가 내일 내려갈 때까지 기도하니까 뭐냐면 난 다른 기도 안 한다니까. 내 눈 좀 고쳐주세요. 내 눈 좀 고쳐주세요. 그게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소경이 눈을 뚫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눈 뜨게 난 아직 이게 보이잖아. 많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다 고쳐줄 걸 기대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 새벽까지 잘 보이면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하고 가려고. 그래서 이 하늘산 기도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돌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적은 일에 충성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매달 이렇게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다 자기량을 하는 거예요. 개축교회 조그마한 기도 섬기는 것은 그렇게 하면 돈도 많이 들어요. 우리 딸이 아빠는 부흥회는 맨날 많이 다니는데 집에 왜 돈 한 푼도 안 갖고 오냐. 갖다가만 쓰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이게 사명이 없으면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천직이고 사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지. 올해도요, 제가 한 주도 안 쉬고 집회를 하는데 9월 말까지 다 잡혀 있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인력으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 일에 충성하니까 2주 전에 이평찬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복음성가 그 구티비. 그분네 교회에서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분이 구티비에 출연할 의향이 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녹화 날짜를 저번 2주 전 토요일에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프로필을 그 작가 PD한테 보니까 깜짝 놀라서 그 PD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4월 달에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저희 단체 주관으로 제가 대표장 섬기고 있는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 주관으로 작년 8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했는데 여기에서 2월 달에 했었잖아요.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금요일 오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 구TV 관계자 3명이 와서 예배드리러 왔다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들 모시고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을 시켰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2달 만에 거기 출연을 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분들도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녹화를 하고 우리 단체에 있는 목사님들 다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TV PD 선생님이 우리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광고를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안 내줘도 된다고.
아니 이거 안 해도 바빠 죽겠는데 만약에 그 TV에 광고내서 집회해달라고 저 연락 오면 못하잖아요. 할 수 내년 3월달까지 다 잡혀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싫다고 하니까 PD하고 그 작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처음 봤대. 아니 하지도 못할 거 뭘 하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신뢰감을 갖고 기도에 인도하는 거 한 달에 4번 그거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못한다고 했어요. 시간 없어서 2번만 하자고. 그런데 우리 이 단체 사무총장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그냥 한 달에 4번 하지 뭘 그렇게 얘기 아니 못한다니까요. 이게 몸은 하나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분산하면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 가운데서 새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또 설교를 하면 내가 늙고 병들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새 일을 하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짝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 연장을 준다니까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저녁 때 그 임플란트 한 거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거기는 보이지 않는 천사지만 저희 사역 가운데 보이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이거 임플란트 다 했다니까요. 제가 그 주여수를 크게 못한다고 해도 쥐하면 틀리가 쑥 빠져가지고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임플란트 좀 심어주세요. 그런데 그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요한계시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소크라서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평기도원에서 그렇게 집회로 말씀으로 물질로 섬길 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분이 있었어요. 거기 환자한테 신방 간 거 그것까지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환자가 일어난 다음에 원장님이 치과에 한 번 더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다 하고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몰라도 임플란트 다 심어드렸대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뼈가 다 녹아가지고 뼈 이식을 2번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부터 수술을 하는데 원장님이 자기가 직접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원장 남자분도 2분이 계시는데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해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 수술하기 전에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원 옆에 제가 한우고기를 잘 먹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원장님 모시고 와서 사드리죠. 저는 사줄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있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가끔은 소고기도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먹여야지. 그분이 저를 모시고 와서 등심을 사주는 그분 원래 고기를 잘 안 먹는다고 하면서 3cm, 2cm를 식사를 잘라준 다음에 자기가 먹여주고 싶은데 여자라 못 먹여주고 그냥 식사를 꺼가지고 그때는 식당 아줌마가 사장님 모시던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원장님이 융숭이 대접을 하냐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점심 먹고 수술해야 돼서 식사 대접하는 거라. 그런데 그분이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수술을 하면 약 1년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한대. 너무 큰 수술이야. 그래가지고 밥 먹고 가서 3명이 붙어가지고 6시간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원장님이 이게 큰 수술이니까 네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식사 대접 한 번 잘해도 복이 임한다니까요. 창세기 27장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즐겨하는 별매를 만들어 가져다가
내가 나를 먹게 하여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축복할 때 그대로 나타났던 것처럼 저도 축복할 때 그대로 나타난다고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55장 11절에 12절 말씀에 근거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한 자의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느라 형통하리라. 그래서 그분을 축복할 때 민수기 6장 24절 27절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너는 축복만 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동안 임플란트를 8개를 심은 거예요. 8개. 6개월 지난 다음에 우의 상악을 8개를 또 심은 거예요. 그건 우의 상악은 더 위험하대. 하루 날 잡아가지고 수술을 8시간 한 거예요. 굉장히 오래 했죠. 그런데 그 조심하라고, 이게 피가 쏟아져가지고 코로 넘어가면, 목으로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주무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 지나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붓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울어. 목사님 불쌍하다고. 그런데 울지 않는 여인 딱 2명이 있어. 우리 집사람과 딸은 절대로 안 울어.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 이런 데 약해지면 안 돼. 그거 시간이 지나면 낫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플란트를 다 16개 심어준 거예요. 내가 간호사한테 살짝 물어봤어. 이게 경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4천만 원이래. 4천만 원. 여기 4천만 원짜리 액세서리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지금도 관리하러 가끔 가면 목사님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젊기 때문에 저 원래 젊어 머리만 흐연하지 요 밑에는 굉장히 젊다니까요. 왜 제가 그 염색을 안 하냐면 우리 집사람이 싫어해요. 동갑인데 자기 훨씬 누나처럼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염색을 안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임플란트가 유효기간이 10년이래. 그래서 목사님 젊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두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고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든 분 혹시 계시면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 고치는데 선수라니까요. 세상에 어떤 의사보다 병을 잘 고쳐요. 의사들도 죽어. 대학병원에 가봐요. 영안실이 제일 크지. 아니 자기들도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고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국에 의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 라파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여기에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내려가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야.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태평, 사동, 탄날맹에 가장 못 사는 동네에 교회 개척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세 사람 순복음교회 간판을 크게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오더라고. 신기하게. 저는 그때 브랜드의 힘을 느낀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능력이 있지 나 같은 햇병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근데 그 간판 보고 오더라고. 왜 왔냐. 처음에 제가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교회를 개척했으면 누가 기도받으러 와. 요즘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라니까 우상이고 병원부터까지 누가 이 기도받으러. 거기는 못 사는 동네. 그 20년 전이니까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 사역 가운데 너무 괴로운 거야.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근데 저의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 와.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야. 한 번도 고소를. 근데 하나님이 저를 천국병원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신부전증 한 할머니를 우리 귀에 보낸 거야. 내가 솔직히 얘기했지 그 할머니한테. 나는 안수만 하면 죽으니까 기도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투석 어디로 받으러 가냐 하니까 태풍사동에서 개포동으로 간다는 거야. 투석.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날 때쯤에 오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 아니 목사님 바쁘신데 나를 어떻게 돼? 내가 할머니한테 나 하나도 안 바빠요. 신방 가고 싶어도 갈 사람이 있어야지 신방을 가지. 신방 받을 사람 우리 집사람하고 딸밖에 없는데 처음 개척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개포동에 가는 거예요. 지금도 투석 받으려면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려요. 차에서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한 거야.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땅에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라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러니까 지식이지 나하고 상관없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얼마나 괴롭겠어요. 전 순복음께 자존심이 있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하잖아. 순복음께 목사가 사람 한 명도 못 고치고 그래서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한 거라니까요. 마태복음을 4장에 딱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간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시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모든 병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말씀으로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돌아온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 사람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호물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예수님 사역할 때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봤던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똑같은 말씀을 함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건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가야 돼요. 차에서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하다 구약 성경을 잠언 20장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육의 신비에 또 새긴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그래서 건강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약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그래서 이게 구약과 신약의 그 병 고치는 능력이 담겨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사 면허를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 제자 부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의대 나왔다는 거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의사 면허를 다 나눠줬다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의사 면허를 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 오면 간절히 담대히 선포를 해, 기도를 하는데 3일 지나면 또 죽었다고 연락 와. 그래도 3일 더 살았잖아요. 하루 만에 죽었었는데 산도. 그래서 계속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고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없이 기도하는데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안수도 삼박자가 있어요. 조은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가지고 이거 내가 만든 거라니까요. 안수 기도에도 삼박자의 축복이 있어요. 안수하는 목사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안수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양평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하루에 매일 끝나면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처음 보니까 안수기도를 안 하는 거지. 우리 사무총장 목사님이 나 물 먹여주면 땀 닦아주면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때 한 100명을 안수받을 사람 나오라 가지고 한 50명씩 했다니까요. 몇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원 집회는 최선을 다해서 하냐면 제가 모 기도원에 갔을 때 어느 분이 찾아와서 유서를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와서 마지막으로 은혜 못 받으면 내려가 죽으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군가 죽고 사는 한 사람.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도 조직해서 이 기도원 사역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기도원 사역은 한 명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명. 저도 서울에서 목회를 하지만 수원과학대학 옆에도 기도원이 있어요. 조그만하게. 한 명 살리려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스럽게 와서 기도하고 가요. 문 안 잠궈 놓는다니까. 그런데 그 유지비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사례금 받는 거하고 우리 교회 재정에서 가다 섬기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섬기는 게 누군가는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살리려고. 이 하나님 나라는 그게 적자가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흑자로 돌린다는 거예요. 저희 사역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일을 하게 만들지 않으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좀 바꾼 거예요. 성남에서 목회를 하니까 부흥도 안 되고 너무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양복 입고 오는 사람 목사님들밖에 없어. 스리퍼 찍찍 끌고 오지 추리닝 반바지에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 나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이 기도 응답이 8년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 중에 한 가지가 된다, 안 된다도 응답이라는 걸 빨리 바꿔야지 전략을. 그래가지고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신림동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돼서 이사 가면 얼마나 좋아.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다 함께 생기는 거야. 그래도 여기 목사님들 계시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시키신 분이 돈 준다니까. 왜? 이제 의사병을 가졌으니까 환자 한 명만 고치면 헌금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사는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헌금 할 사람 하나도 없어. 충성할 기회를 내 들은다고 하면 아멘 소리 무지하게 잘해.
어차피 안 낼 거 뻔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아멘 소리 절대 안 해. 돈 내라고 할 게. 전 돈 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헌금하러 가는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얘기를 하지. 근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새벽에 가끔 가다 오는 그 안수집사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방을 한번 간다고 했지. 오지 말래. 연세 드신 분들은 눈치가 500단이야.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데 온다고 하면 뻔하지. 이거 얘기밖에 없어요. 나 돈 얘기 안 한다니까요.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딱 가가지고 일단 예배부터 드리자고 얘기해. 권사님은 쳐다도 안 봐. 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아니 목사가 돈 없으면 또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담대함도. 오지 말라고 했다 안 가면 어떻게 해. 목사에 가서 예배 드려준다는데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난 예배의 능력을 믿잖아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져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항상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복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4명이 앉아가지고 설교를 1시간 동안 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당위성에 대해서. 근데 그게 복인 거야. 나는 그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은혜 받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성전 가서 집회도 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많이 불려댕긴다니까요. 근데 안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이 오는 거야. 그 권사님이 계속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끄집어내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여호와의 일의 축복으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권사님을. 자기가 통증 클리닉을 다니는데 병명이 이 통증은 있는데 고치질 못한다는 거예요. 고치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일할 때가 됐구나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그 기도를 했는데 그 통증이 하나님 급하면 빨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빛나더니 목사님 내가 사실 통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목사님 기도가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증도 이사야 53장 4절 말고 그 슬픔이라는 원문에 보면 질병으로부터 오는 통증이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났으니까 제 손을 붙잡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란 거야. 장남이 누워있는데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더라. 산소 호흡기를. 내가 언제 쓰러졌냐고 하니까 3년 됐대. 아니 엊그저께 쓰러졌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재활병이 갔다가 또 왔다 또 갔다 이렇게 우연된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이 약해졌어요. 권사님은 자기가 나섰기 때문에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믿음이 그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하지. 기도를 하는데 한 20분 동안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나설 리가 없지. 20분 기도하니까 미천 딸려가지고 할 기도도 없어. 성경 기도기 20분 동안 다 끄집어냈는데 뭐 미천 딸리니까 할 게 있어야지.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저는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방언 행사 받아가지고 여태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방언 기도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니 저도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면 모르는 분들 와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 방언을 이제 아니 성경에 써있잖아. 알아듣지 못한다고. 또 그거 얘기하면서 알아서 뭐 하려고 해요. 응답 해결도 못하고. 해결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못 고친다고 사랑각에 사로잡아서 기도할 때 담대히 못하지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안 낫는다고 고정관 연습이 사라졌지만 방언으로 한 30분 기도하다가 눈 감고 하다가 쳐다볼 용기가 없어 눈 감고 한 거예요. 이렇게 떠서 보니까 일어날 리가 없지. 내가 믿음이 없는데 계속 하니까
믿음이 생성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고 이제 시편 30편 2절 말씀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내 병을 고치셨나. 그 응답이 확실히 와서 한데 그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을 쓰러진 거예요. 왜 쓰러졌을까요? 그 환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은 식물인간이 여기 원장님하고 총무 목사님이 하도 환자들을 많이 일으키니까 여러분들 자주 봐서 놀라지도 않은 저에겐 최초의 사건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수 집사님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좀 필요하다고. 얼마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약금을 걸었기 때문에 그때 2천에 120만 원짜리 그런 거 1,800만 원만 필요하다. 참 그때나 지금나 순진하지. 공자 하나를 더 붙여줘야 되는데 착각을 한 거요. 그분이 상당히 잘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집 신방 가라고 한 거지. 근데 그분 선뜻 앉은 자리에서 1,800만 원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이전을 했다니까. 왜? 제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제가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쫓겨나게 됐지만 근데 내가 부잣집 아들처럼 보이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처음에 교회 개척해서 10년 만에 사택을 얻었다니까. 10년 만에. 근데 없어 보이는 것보다 있어 보이는 게 훨씬 낫지.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니까 전 가난해도 육신적인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했던 분이고 진짜 아버지는 부자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도 주는 거예요. 제가 서울로 나갈 때 지금도 우리 기도원을 건물주 권사님 저에게 상당히 잘 섬겨주셨는데 이제 기한이 차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매입해서 이사 가려고 내가 몇 군데 봤는데 시세가 20억이야. 근데 저는 이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수중에 뭐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데 물질에 대해 깨끗한 게 뭐냐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오히려 나서요. 우리 재정에 교회 통장에 1억 있으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지 뭐하러 기도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기도 제목도 좀 바꿨어. 어차피 말일날 줄 거 가불 기도해서 20일 좀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필요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딴 건 하나님이 다 주지만 이 재정에 대한 기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를 하셔야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성경에 대해서 또 복받은 인물들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했잖아요. 그 복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도 있지만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도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기록돼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가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리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하면 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 아담하고 그 아브라함은 0.0001%의 사람들인데 우리하고 어떻게 또 아니 이스라엘 평민들에도 복을 줬다니까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처하리니 내 나라에 나타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신명기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까 할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이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사 45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줄 알게 되리라. 더 나아가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안 믿는 자들이 불을 축적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기 위해서 돈 벌게 내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선인의 산업은 자자손손에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리라. 할렐루야. 이런 뜻이 여러분들이 기본기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설교하면 또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야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런 거지 우리하고 어떻게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준다고 써놨다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들은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유업을 이룰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 필요한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물질 축복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이 자리에 한월산 기도원에 와서 헌금 좀 하세요. 왜? 제가 와서 보니까 필요한 거 너무 많더라고. 아무리 큰 기도원도 필요한 게 많아요. 우리 교회 헌금 안 해주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 알아서 하는 거고 받은 이게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지만 그 받은 재단에도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간증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잖아요. 물질이 94만 원밖에 없기에 저는 담대하게 전 재산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처럼 아니 집 있고 땅 있고 있으면 못 드리지. 하나님 전 재산 팔아가지고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잠깐만요. 40일 금식기도 좀 한번 해보고 이게 나한테 해당돼. 여기서 여러분이 전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하라 하면 내가 볼 때는 99%는 하실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라. 또 이렇게 했다고 시험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4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다 전 재산 바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에 목회할 동안 돈 걱정하지 않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목회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한번 따져본 적이 있다니까요. 전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10대만 한번 계산해 본 거. 10대만 13명의 장정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해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한 줄 1,000원짜리 사 먹으면 한 끼에 13,000원이에요. 10,000원씩만 잡아도 계산하기 좋게 하루에 3만 원, 한 달이면 120만 원, 1년이면 1,000만 원, 3년 반이면 4천만 원. 누군가는 그 돈을 냈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누군가 낸 사람들이 여자들이 냈더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권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헌금 좀 하라고 하면 아멘 소리 무지하게 잘해.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안 낼 거 뻔하니까. 또 있는 사람들도 아멘해도 믿지도 않아. 집에 갔다 오야지 알아요. 여자 집사님들이 허락을 해야지 하는 거지. 성경에 써있잖아요. 구사의 아내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사나 그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월요일날 응답하면 얼마나 좋아. 도망가지. 목요일날까지 내가 왜 있겠어. 화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수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아, 목요일날 오전에 응답 받으면 빨리 가야지 생각하는데 웬걸 없지.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목요일날 저녁에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이 목사들은 영적인 자원이 있으면 헌금을 갖고 온답니다. 고린도전 9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하다 하지 말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기도하러 어떤 분이 그 자기의 치유가 일어나가지고 헌금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저는 사람 이름 잘 못 외워도 성경을 잘 외우는데 제가 사람 이름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1000만 원 이상 헌금하면 다 이름 기억해. 다 기억한다니까요. 그게 돈의 이력이야. 그래서 빨리 서울로 이전해가지고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제가 한 방 놓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면 우리 집사람 놓고 이걸 3년을 설교를 했는데 혼자. 딸내미는 안 들어와. 그 기도회가 끝나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이전하자마자 아는 목사님 40명의 강사들 불러서 40일 동안 매일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를 줄 돈이 없으니까 41일째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강사를 섭외를 하는 거예요. 황금천 목사라고. 그래서 계속 한 거야. 근데 매일 기도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더라고. 신기할 정도로. 지나가다 보고 은혜 받은 사람도 때리고 그래가지고 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월요일날 왔어요. 누가 사람 데려왔는데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쓰러지고 못할 사람들이 다 있어. 근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담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담하자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안 해요, 상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다 응답할 때 내가 무슨 상담한다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근데 상담 좀 하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보니까 좀 이단 같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울었다 웃었다 떼굴떼굴 불러대기 그러냐면. 근데 설교는 은혜가 된대. 내가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속는셈 지고 일주일 동안 아부라고 한 거예요. 매일 하는 거야. 1년 365일. 주일날 저녁에 집회를 시작해서 토요일날 저녁 때 끝난다는 거야. 결국 매일 한다는 거야.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토요일날 쓰러진 거예요. 그분이 설교 듣다가. 왜 쓰러지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진다니까요. 오늘 저녁 때 그 설교 하려고요. 사역하면 못하게 하지만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도 어쩌다 하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목사님들은 한 목사 나 좀 쓰러뜨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만 한다니까요. 우리 기도원 설립한 다음에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왜 한 번 했을까요? 하나님 하라고 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 집회할 때 사람들이 쓰러져가지고 그 다음날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왜 안 하네? 나 쓰러질 준비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오살리기도를 옛날에 안수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거든요. 근데 목요일날 내가 딱 쓰니까 전도사님 두 분 받으려고 한 명도 안 쓰러졌어요. 이게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요. 인위적 보면 떠다 미는 강사들도 있어요. 나는 살짝 안수할 때 살짝 대고 한다니까요. 여자들은 싫어해. 이 파마머리 눌린다고. 남자들 안수 잘못하면 큰일 나요. 가발 벗겨지면 난리 난다니까. 그래서 살짝 대고 하는 거예요. 살짝.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제가 왜 기도원 20억 이상의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냐면, 아니 그때 그 다섯던 분이 찾아온 거요. 식사 대접하면서 신랑하고 같이 왔는데 헌금을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빨리 밥 먹고 와서 봤지. 얼마 들었나. 그렇게 나섰다고 간증을 하면 헌금 봉투가 두꺼워야지. 근데 그 안에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5천만 원 들어있는 거. 5천만 원. 그래서 헌금 봉투가 얇을수록 좋다는 걸 나는 그때 느낀 거야. 그래서 두껍거나
적거나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목사들이 헌금 많이 하면 많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목사들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 축복 기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의사변호 있잖아요. 그 기도원 매입할 때 환자 하나님이 50명 보내주겠지. 그래서 나시면 하나님이 헌금하면 그 받으러 그 건물 매입해서 하려고 한다니까요. 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영적인 자원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신뢰함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하다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연합집회할 때는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내요.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저도 이거 시간마다 설교할 때 첫날은 5만 원하고 3만 원씩 시간마다 해요. 저 한 달에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한다. 100만 원 넘게 한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람이 한 푼도 안 받잖아요. 그런데 그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요래 보고 있다가 떨어질 때 되면 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럴수록 기본기에 충실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강사 목사님 하는 얘기가 고린도전 9장 13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하면 누군가는 헌금 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이중적 하는 분들도 요즘 논란이 많이 되지만 그분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이 일한 적이 없어요. 주문 먹고 안 주문 말고.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당뇨병이 생긴 거라니까요. 너무 잘 먹어서.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세 번째 결정적으로 이 말씀 때문에 20년 동안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래야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듯 새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분배하며